민수기 23장. 맞습니까? 22장? 근데 읽어보면 22장 마지막에 어려운 말이 있었을까? 36절? 예. 22장 36절.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당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하고 이제 만났지요. 발람 거짓 선지자 고셈 술사를 이제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에 거의 김정일이가 김대중 대통령 배우한 것처럼 배우를 합니다. 군대적을 하지요. 그래서 모든 귀족들과 친아들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아주 귀한 대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맨 끝절 22장 맨 끝절에 보면 바알 산당으로 갑니다. 바알 신은 축복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 신전은 대부분 그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산꼭대기.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 단당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산당에 바알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그 바알 신전이 있는 산꼭대기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게 했습니다. 보면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저주해 달라는 거죠. 이제 저주해 달라 했는데 사실 발람도 저주하고 싶지만은 입만 열면 이제 뭐가 떨어지는 겁니까? 축복이 떨어지고, 축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전에 당나귀 눈 열어가 당나귀는 봤고 지는 못 봤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만 안 죽으려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시키는 대로 하려 하니까 하나님이 요렇게 가서 딱 말해라 하고 1차 노래, 2차 노래, 3차 노래까지는 1차 노래, 2차 노래까지는 딱 말을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1차 노래, 2차 노래는 발람이 한 말이 아니고 발람의 말이 아닙니다.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시켰지만은 결국 누구 음성입니까?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럼 3차 노래는 1차, 2차를 발람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을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걸 보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뭘 줬습니까? 성령을 잠시 줬습니다. 이 성령 주는 게 이게 미쳐가지고 이 예언행기 3차 노래고, 4차 노래는 3차까지도 축복을 해주고 저주를 안 해주니까 발락 왕이 야 임마 너 빨리 가라 그래서, 너 좋은 말 할 때 지금부터 뛰라. 내 지금 마음 바뀌면 확 쏴 죽일 뿔라니까, 아니면 때려 죽일 뿔라니까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갈 때 가더라도 시방은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4차 노래는 여러분 진짜 가라 했는데 갈 때 가더라도 내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한 말이 발람의 4차 노래입니다. 이 4차까지 노래가 있는데 오늘은 1차하고 2차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연합 7뭘 쌓습니다. 7단을 쌓고 7수양을 준비했지요. 이거는 여러분 이 하나님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발람이 고셈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2장에 보면 12장 내도록 하나님이 한 5번에서 7번 정도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한 단에서 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한 단만 쌓아라 라는 겁니다. 찾아보시죠. 너니 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새끼줄 치놓고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지요. 설교니까. 쫓아낼 민족들은 오만 때만 돼서 다 신들을 섬겼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고 4절에 보면 그처럼 하지 말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해 놓은 곳이 있다. 그지요?
앞으로 지을 성막이 있는 곳, 실로지요, 실로. 예? 나중에 이게 성전이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데, 어쨌든 택한 곳,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모든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어디 살든지 상관없이 강원도 살든지 뭐 예를 들어 대전에 딱 찍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곳으로 나와서 그 안에 뭐 재단이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사람들이 붐빈다고 해서 막 12개 차려놓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딱 가니까 재단 뭐 번제단이가 하나 딱 있었지요. 물두멍 있고 하나밖에 없어. 전국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면 이 한 단에서 예배드렸어. 왜냐? 이 번제단은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십자가를 상징한다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과 어디서만 대화하겠다 했느냐? 십자가 그늘 아래서만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니면 오실 예수를 믿든지 뭐든지 오신 예수를 믿든지 구약의 오실 예수를 믿든지 전부 다 십자가에서만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너희가 상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분 한 예배 한 제단입니다. 한 예배 장소 한 제단. 근데 여기에 보니까 7제단을 막 요 하나 사, 요 하나 사, 요 해가 7제단 쌓고 거기에 막 7제단에 전부 다 수양 하나씩 그 다음에 수염수 하나씩 다 바친 거 보니까 수송아지 하나씩 바친 거 보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는 여러분 옛날에 지가 행하던 술법입니다. 어느 신이 걸리든지 하나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는 걸려들어서 복을 달라는 겁니다. 아니 만나주든지. 그래서 여러분 1차, 2차, 3차를 한번 봅시다. 23장, 24장 1절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나처의 광야를 향하니. 전에는 사수를 썼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 사수 쓸 때에 하던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고래 놔놓고 사태난 산으로 그 이제 멀은 산 나무가 없는 사태난 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더란 말입니까? 자기 신의 이름,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이제 자기가 옛날에 하던 방법이지, 이거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는 뭐 제사장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선지자가 하는 일은 아니지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바꾸라고. 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신지라. 그러면서 이 말이 지금 발람이 하는 말이 5절에 보면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람이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해라고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기 나오는 1차 노래도 발람의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발람이 돼. 이 설교도 마찬가지지. 이게 뭐 사람 말 같지만은 사람 말이 아닙니다. 내가 뭐 지식을 가르치려면 여러분한테 배워야 되죠. 경험을 가르치려면 여러분한테 배워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받아가 돌아가니까 발락이 눈이 빠지라고 귀족들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더란 말이지요. 이제 1차 노래가 나옵니다. 7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이거는 여러분 왜 노래를 지었느냐 하면 그냥 말을 안 하고 대대로 뭐라는 겁니까? 너도 알고 너그 후손도 알고 대대로 하여튼 이건 기념해라. 그래서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니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여러분 야폭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뭉고 늘어져서 행기 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고동놈인데요. 이러니까 그 이름 가지고는 복 못 받고 뭐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러고 나서 복을 빌었습니다. 그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 복이 12지파에게 그 복이 뭐합니까?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축복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창세기 12장으로 그 다음 이게 창세기 32장 야곱에게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그 다음 그 아들들에게로 뭐 하는 겁니다?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놈을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축복해 놓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주치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겠느냐. 이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술사의 말입니다. 성도는 지만 저주받을 짓 안 하면 저주받을 일이 없습니다.
누가 저주를 해도 내 군대가 있을 때 이태호라고 동아대학교 적대가 하여튼 그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엄마가 나이가 그때 28살이었습니다. 그 보통 군대 가면 23살 아무 생각 없을 때 오잖아요. 얼굴 상태가 보니까 완전히 상했어. 그래서 야, 니 몇 살이냐? 이러니까 28인데요. 아가 둘입니다. 그러면서 갔어요. 이제 그 아이가 그 사람이 손금을 이렇게 잘 봐. 처음에는 막 걸어가지고 그쪽 앉아있더만 나중에 이제 쌈밥 좀 먹으니까 내 손금 잘 보는데 손금 받으니까 고대 사람 손금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상대인가 등장인가 모르겠는데 장군님 당신도 봐드린다고 이렇게 손놈이라는데 야 내기하자. 네가 손금을 봐가지고 손금 본 대로 그러니까 내 제대하기 전에 뭐 일을 이야기하고 네가 손금 본 대로 되면 내가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이렇게 그래서 딱 하니까 뭐 손금 보는 사람들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뭘 조심해라. 하여튼 물을 조심해라. 물을 조심하고 또 무슨 매달 달에 뭘 조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야 인마 매달 달에 그런 사건 안 일라면 어쩔래. 내가 아무렇게나 매달 달에 살 테니까 한번 봐봐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승진은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할 사술이었고 복술이었다.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는 꾸짖을 수가 없다. 뭡니까? 이 하나님 약속이죠. 어떤 신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역사 힘이 크므로 하나님의 성도는 지키겠다. 그런데 내가 이게 당대의 최고 가는 수사 아닙니까? 그죠? 내가 뭔데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사람을 내가 꾸짖겠노?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감지 없다. 9절이 1차 노래의 핵심입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내가 그들 이스라엘을 쭉 봤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야 뭐 전부 다 텐트 치고 집구석도 하나 없지요. 텐트 치고 그래 있지만은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네 집화씩 쭉 있는 한 가정이 하나씩만 해도 한 몇 개, 한 50만에서 막 이런 50만쯤 되는 텐트를 쭉 보니까 9절 말이 저절로 생각나요. 9절. 이 백성은 뭐 할 것이라? 홀로 처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 절간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뭐 그냥 초라하게 혼자 산다는 말이 아니고 조용하게 지낸다는 말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남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말이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내가 열방 중에 열방과 같이 이들을 여기지 않겠다 했지요. 그럼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이들은 내가 구별한 백성이요. 이들은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열국 중에 하나같이, 열방 사람들 같이 그렇게 내가 여기지 않겠다.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많은 것들 중에 그냥 단순히 하나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들은 홀로 처할 것이라. 진짜 혼자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개 중에 1개가 아니고 그게 전부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물론 야곱에게 12아들이 어찌 보면 다 귀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요셉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특별하지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 많은 아들 중에 한 아들이지만은 야곱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아이가 자기한테 있어서 전부지요. 그런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자식이 많습니다. 그 거두라가 낳은 자식이 보면 한 6, 7명 이래 나옵니다. 그 다음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지요. 다른 자식이 많지만은 아브라함이 볼 때는 여러분 누구만 있습니까? 그렇지. 이삭은 이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아니고 이삭이 여러분 전부입니다. 이게 이삭은 홀로 처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많은 자식 중에 하나로 보지 아니하라. 그 말씀하고 이스라엘은 열국 중에 홀로 처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열국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겠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열국 중에서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누구한테만
이스라엘한테만 내 사랑을 쏟아붓겠다는 말입니다.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은 내가 우리 집사람 생각하는 거하고 또 우리 많은 여자들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르지요. 말이 이상하다. 근데 저 말이 맞습니다. 저 말이. 아모스 3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아모스 3장 2절. 아모스 3장 2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내가 뭐라 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이라.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많은 나라가 있는데 많은 나라는 하나도 모르고 내가 너희만 알고 있다. 그 말입니까? 아니지요. 내 마음을 사로잡은 이가 니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백성들이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겠지만 하나님 우리만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만약에 범죄한다면 전부 다 그걸 다 막겠다는 말입니다. 갚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 하면 그분 눈에도 잘 보이려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에도 64장 4절이지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별명을 붙이기를 헵시바라, 율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헵시바 오직 내 사랑이 그 안에만 있다. 네 안에만 있다. 율라 너는 나의 신부라. 결혼한 자라. 뿔났다는 겁니다. 율라 너는 내 신부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열국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세상 가운데서 홀로 처할 것이다. 홀로 내 사랑 입으며 살게 될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발람의 첫 번째 노래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가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도가 받은 복, 발람의 1차 노래에 의하면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단 말입니다. 나를 신부로, 많은 여자들 가운데 신부로, 많은 남자들 가운데 내 자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겠단 말이야. 너는 내한테는 특별한 존재다. 네가 뭐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네가 뭐 착하거나 좀 뭐 못됐거나 상관없이 너는 내 예정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내한테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열국의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전부로 보겠다는 말이야. 이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내 말씀으로 적용시키면 참 여러분 귀하고 복된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 나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 자식으로 여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으로 이스라엘을 여기고 하나님이 자기 보배로 이스라엘을 여기는데 그거 어째 저주하겠노 그래. 저주 못한다. 그래도. 야곱의 티끌을 리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리능히 계수할 것. 나는 의인의 죽음과 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보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심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이 더 뭐하고 부흥하고 진흥할 것을 말하고 아이고 나는 이스라엘과 같이 죽기를 저 사람처럼 종말을 맞이하기를 원한다고 발람조차도 뭐합니까? 이스라엘의 죽음과 같이 이스라엘의 종말과 같이 자기의 종말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성도같이 죽기를 바란다. 그러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안 되지요. 왜? 나중에 여러분 신명기 32장인가 민수기 32장인가 읽어보면 나중에 죽습니다. 칼에 맞아 죽습니다. 31장 8절인가 32장 8절인가 보면 칼 맞아 죽는다니까. 자기가 바랬지만은 그런 바람대로 안 되지요. 31장 8절 맞나? 8절 끝에 보면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죽음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1차 노래가 끝나니까 발락이 발람한테 더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네가 나한테 일할 수가 있나? 내가 고기 품물 가지고 축복을 약속하고 하여튼 이 행복을 장담해 줬는데 저주하라고 좀 부탁했더니 오히려 축복을 해. 그래서 내가 아까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한다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하고 비슷하지요? 한번 유혹해보고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하지요? 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다른 곳으로 다시 볼 곳으로 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서는 이스라엘을 다 보지 않고, 어디 끊기만 볼기다. 끝부분만 딱 보이니까 고리로 올라가자. 이 무슨 말이냐면, 발락이 여러분, 발람을 보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 것은 이스라엘을 다 봤다 아닙니까?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그 성막, 그 푸른 기둥이 뚝 떠 있었겠지요. 그걸 보면서 질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세에 눌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뒷꼭대기 보여줄 테니까 뒷꼭대기 가서 머리통, 뒤통수를 대놓고 고기라도 뭘 해라. 저주를 좀 해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두 번째 끌고 가는 것이 비스가산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7 제단을 쌓고 또 뭐였습니까? 7 소, 7 양, 수양을 들여서 또 제사를 하고 그 다음 자기는 또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6절에 다시 임하사 그 입에 말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발락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노래가 18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러니까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두 번째 노래지요? 두 번째 노래의 특징은 뭐냐? 1차 노래는 성도가 받은 축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근데 두 번째 노래는 축복이, 주제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축복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을 주신 분이냐? 그래서 2차 노래의 특징은 주인공이 누구라?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8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보로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어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뭐가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노래 중에서 하나님을 한 서너 가지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뭐가 없다? 후회가 없다. 사람은 여러분 시건하지요. 사람은 말에 있어서 실수하고 이래 한다 해놓고 저래 하기도 하고, 목사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가 뭐 신인가 이래 한다 해놓고 또 저래 하기도 하고 하지요. 변경되기도 하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요. 바르게 살려고 하고 바른 말만 하려고 하지만 급한 사람일수록 또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 뭐 어째도 거짓말이 돼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람은 시간 후회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 그 물건 사러 갈 때 뭐 한다 그러죠. 이거 사고 오면 저거 살 거로. 여러분 늘 하지 않은 물건에 대한 그 색깔에 대한 동경이 여러분들 있어서 또 바꾸러 가기도 하고, 또 바꾸고 오면 또 옛날에 사던 게 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사람은 후회가 많고 생각이 시건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후회도 있고 이제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뭐가 없다? 시건이 없다. 말에 실수가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다 했습니까? 후회가 없다. 말에 변함이 없고 후회가 없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부르시는 부르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그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약속, 주신 은혜, 이런 것에 대해서 뭐가 없다는 겁니까?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로마서 11장을 보시죠. 이 문구가 바울에 의해서 여러분 다시 인용되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저 뒤에 29절이지요? 새끼줄 쳐놓고 로마서 11장 29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자 다르지요? 그거 여러분 주놓고 절마한테 저거 줄 거로 괜히 줬다 이거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을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가장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그 다음에 뭐에는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콜링, 불러준다,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놓고, 에이, 이러면 저거를, 괜히 저거를 찍었다. 막, 저거를 찍을 거로. 그런 게 없다. 특히 로마서 11장은 배경이 뭡니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선민으로 불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민으로 불러주면 뭐하노? 왜 이것들을 성민으로 불러주느냐? 이것들이 말씀대로 살면 살게 해가지고 이것들한테 막 복을 때리 부어줘가지고 이것들이 복을 받아서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가지고 이 모습을 누가 봐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봐가지고 저것들은 와전에 특권을 받고 사노. 우회전에 행복하게 사노. 그래가지고 뭘 보여주려고? 봐라, 저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걸 보여줘가지고 복음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방에 퍼지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불러줘. 이게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 마음대로 말씀대로 안 사는 기라.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기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기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벌이 뭐냐? 그래 좋다 임마. 너희는 내가 버리고 오히려 이 은혜가 누구에게로 갈 것이다? 이방인에게 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를 안 택하고 족장들의 아들들은 전부 다 차자를 선택했지요. 아브라함의 아들도 차자, 둘째 아들 이삭을 선택하고 이삭의 아들도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도 둘째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선택하고 그래서 요셉의 아들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장자로 선택하고 왜냐?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라 했거든.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면 이방인이 차자단 말이야. 차자를 뭘로 만들어 버려서 장자로 만들어 놓고 로마서 9장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 말 안 듣고 사고 안 쳤던 전에 불른 놈들은 어째 되느냐? 하나님은 확 해가 쑤시 박아버렸느냐? 아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말씀대로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이 도대체 저것들이 우체들의 복을 받노? 이래가지고 보니까 저가 믿는 하나님 근데 저거는 안 받아들인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거든. 그걸 보고 나중에 깨달아서 말 거라고 복음을 받고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안 버리고 말세에 다 말 것이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구애하심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잠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우체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같으면 결국 여러분 처박아 놓습니다. 여러분 딱 갖다 놓습니다. 그거는 사람한테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구애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죄진 사람한테는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사고 잘 치는 사람은 늘 마음에 이제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 같은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막 이래가지고 지가 알아서 막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내 어떤 행동하고 상관없이 뭐가 딱 구애하심이 없다. 어째 보면 야곱 같은 인간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야곱을 선택했다 아닙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데 오늘 민수기 공부해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 나왔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야곱 완전히 사기꾼인데 뭐 그걸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결국은 패고 훈련을 시켰지만 뭐 하셨더란 말입니까? 만들어 가시더라. 하나님의 은사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뭐도 없으시다 했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얼마나 하나님 안 변하시느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사람이 여러분 딱 움직이면 그림자가 이렇게 딱 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그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전혀 불변하시단 말이죠. 특별히 한 번 찍은 사람은 자기 백성은 뭐 하신다? 안 버리신다. 호세아서 주제가 그깁니다. 하나님 한 번 찍은 저 마누라는 고멜 같은 마누라도 안 버리신다. 하나님 사랑을 주제로 한 것이 호세아지요. 그러면 자 봅시다. 다시 2005년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하시고 어머 내가 저거 부른 거 실수다 저거. 그다음에 어머 내가 저놈 찍은 거 저거 후회 막급이다 바꾸자 이래 안 한단 말이지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보십시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발람은 뭐라 하느냐. 야
저기 아무래도 축복을 하고 저주를 못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다가 기세에 눌려서 그러는 것 같다. 다른 데 데리고 가가지고 뒤통수만 딱 보여주고 거기서 몰래 딱 저주해버라. 발람이 뭐라냐, 야, 나는 기세에 눌려서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축복한 사람은 절대로 뭐하기 때문에 저주하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와서 저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 한 번 내신 말씀을 어찌 실행치 아니하시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번 축복을 뭐 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뺀질거려서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못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입에 내신 축복을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실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저주해봐야 뭐가 없다는 겁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일찍이 뭐 해라는 겁니까? 진짜 포기해라는 겁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그 말씀을 실행치 아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나는 이스라엘 향해서 축복의 명을 받았다. 그래서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가 없다. 이야기 끝났지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 성도가 받은 복을 이야기했지만은, 그지요? 두 번째는 뭘 노래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노래했다. 그러면 하나님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냐? 시건치 아니하시고 뭐가 없으시다? 구애가 없으시다. 특별히 한 번 하신 약속이나 축복에 대해서, 한 번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아무리 여러분 물건이 시원찮아도, 사람이 시원찮아도 뭐가 없으시다? 구애하시거나 한 번 뱉은 축복을 거다보거나 이런 일이 없으시다. 뭐는 있다? 지연은 있다. 지연. 복 받을 짓을 못하면 지연되는 건 있지만은 너는 없으시다. 구애는 없으시다. 하나님 내 같은 것도 사랑하겠나? 그래 생각하지 말게요. 믿으면 말씀대로 오이 믿지. 하나님 내 같은 것도 사랑하시겠지. 이래 생각하고 뻔뻔스럽게 썼어요. 에이, 나는 걸러 묻어. 나는 지옥 가기는 걸러 묻는 놈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뻔뻔스럽게 썼어요. 에이, 나는 틀려 묻어. 나는 저주받기는 틀려 묻어.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큰 희로가, 사람이 죄 안 짓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냥 살 때는, 아이고, 이제 내가 죄 안 짓겠지. 그제 또 짓겠나? 어째 될지 모르는 게 사람이. 하나님 부르시며 구애가 없다는데, 지연될 뿐이지, 축복이 지연될 뿐이고, 더 터질 뿐이라서 그렇지, 하나님 부르심을 구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세상 열국 중에서 너만 알았기 때문에 네가 잘못 살면 터질 테겠대. 그러니까, 네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잘못 살면 터지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21절. 여호와는 야곱에 뭘 보지 않는다 했습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곱만큼 여러분 사고뭉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깨로 살고 사기치고 뭐 외삼촌 나방거 위에 빼앗아 보겠다고 신풍나무 뭐 살구나무 껍질 벗기 가지고 양들이 구유에서 그 물 먹을 때에 교미시 할 때에 그거 딱 보여줘가지고 그래야면 막 위에 또 울룩불룩한 게 나올까 봐서. 그러나 이런 그 뒷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꿈에 보여주기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꿈에 딱 보여주니까 예를 들어서 라반이 품삯의 약속을 검은 것에 대해서 약속했다. 그러면 위에 올라탄 숫것은 전부 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검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술수 써가지고 부자된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 것이라고 야곱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곱같이 깨쟁이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의 폐역을 뭐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까? 보지 아니하신다. 이 말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뭐라? 하나님이 야곱의 폐역을 안 보고 이스라엘의 죄를 안 본다면 성도는 그럼 죄지도 되네. 그렇지요? 우선 그렇지요. 말을 하소. 내 얼굴만 보지 말고. 내가 좋나? 내 얼굴만 보여. 제가 줬어. 더 이상하다.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 야곱의 죄를 안 본다 했지요. 이스라엘의 죄를 안 본다 했습니다. 그럼 뭐 죄지도 되네. 하나님이 내 죄를 안 본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의 죄는 보십니다. 보시고 뭐 하십니까? 그들이 펴시지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의 죄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별로 이해를 해주는 부모가 그런 자식을 볼 때에 보니까 학교에서 사고 치는 거는 주범이 지 자식이다. 근데 이런 부모는 전부 다 뭐랍니까? 우리 아는 본래 참 애가 착했는데 저것들이 친구를 어디서 잘못 만나가지고 이상한 것들하고 어불리 댕기더만 한 2달 어불리 댕기니까 막 담배 피우고 뭐 술 피우고 비디오 피우고 이러더니 하가 저 모양이 됐습니다. 그 친구들을 때려치기도 못하고 어째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러거든. 이 알고 보면 주범은 뭡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부모 눈에 뭐가 안 보이는 겁니까? 자식의 허물이 안 보여. 이거는 뭐에서 나오는 사랑이냐? 관계성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공의는 없지요. 에? 사랑만 있지 공의는 없지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성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기 때문에 야곱의 허물이 야곱의 실수와 배역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만 보시느냐? 뭐가 있기 때문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때리기는 때립니다. 때리기는 때리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그 때림을 큰 징계는 누구한테 드셨느냐? 예수한테 드셨습니다. 그지요? 예수한테 예수를 십자가에 지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전부 다 뭐해버리고 뒤집어 세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오실 예수를 약속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예수를 바라보고 뭐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은 내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돼요. 내 백성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제물 가운데서 제사지요. 구약의 예배는 제물 가운데서 오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모인 사람들 예배한 사람들은 그 제물의 대신 죽음으로 그 제물의 피를 보고 피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지 뭐를 안 보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안 보겠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안 보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속죄해주는 대속죄의 7월 며칠입니다. 10 언제 대속죄일이 바뀌었습니까? 생일이 아니라 잘 기억이 안 나죠. 대속죄 7월 10일 날 염소 잡아가지고 그죠? 수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안 들어갑니다. 지성소. 보통 때는 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들어가가 지성소 뭐에 발라버립니까? 덮개에 발라버리지요. 에? 덮개 뚜껑에 있는데 이 뚜껑에 발라놔. 이 왜 이걸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그지요? 십계명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여보려고 그랬는데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가 중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것들 지키지 말고 살려주이소. 그래서 중보하니까 10장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덮개를 만들어라. 그 십뒷 나무를 가지고 개짝을 하나 만들고 그 개짝 안에 너가 어긴 율법을 딱 채워놔보라.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뭘 덮어라? 뚜껑을 세리 덮어버려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치고 올라가다가 딱 받침북으로 뚜껑을 덮어버려라. 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 대속죄일날 한 번씩 뭐를 흥건하게 발라놔라? 피를 흥건하게 발라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내려다 보시면 뭐만 보인단 말입니까? 피만 보인단 말이에요. 피만. 그럼 이 피는 앞으로 오실 예수가 죽을 피거든. 인생의 죄를 위해서 흘릴 피거든. 이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는 피가 만약에 그쳐버리면 율법이 보이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바라보면 율법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계, 물론 관계성 사랑이지요. 사랑으로 보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공의가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뭘 통해서 피를 통해서 이것들을 딱 적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느냐? 대신 죽을 예수의 피가 보이는 거지 허물이 안 보이더라. 그래서 공의도 충족시키고 사랑도 충족시키고. 나중에 여러분 베셈에서 그 사건 때에 그지요? 나중에 법궤가 이스라엘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 안에 물건들이 잘 있나 싶어서 법궤 뚜껑을 핀 열어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5만 70명이 한 자리에서 딱 죽었어요. 진짜 순식간에 법궤 뚜껑 딱 제끼자마자
순식간에 5만 70명이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피가 여러분 거쳐진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요구가 올라가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보이니까 이거 완전 죄인인데 그래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다 저주받는다. 예수 없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안 믿고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저주 대상입니다. 올라가도 난 니 모른다 할 거고. 목사도 여러분 예수 안 믿고 목사 된 사람 많습니다. 유광수 그 이야기 들어보이죠? 네, 유광수 그 이단으로 찍히기 전에 그거 가서 공부를 했는데 와 이거 전도사님 기가 막힌 강의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테이프를 막 가져가 그 사람 제 억수를 좋아했습니다. 훌륭한 부흥사대라고 기도해준다 해서면서 막 테이프를 막 갖다 주는데 여러분 문구이라고 들어봤더니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전도 복음에 대해서는 꽤 찬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럼 뭐 나중에 사람들 물어보니까 목사도 장로도 복음을 안 믿고 목사 되고 장로 된 놈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만 와가지고 세월만 이래 보내다 보니까 뭐 되고 막 집사 주고 그러다가 막 헌금 잘 내고 막 좀 부자고 이러니까 막 장로 해락하고 근사 해락해가 막 하는 기라. 그러면 실수 안 보면 막 제지도 되나? 아니다 있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건치 아니하시고 뭐하시?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는 안 보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21절 중간에 있는데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뭐하신다? 함께 하시니 그 뒤에는 함께 하심으로 오는 결과들이고 하나님 세 번째 어떤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왜 복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교회, 복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게 느껴지는 게,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안 하는데 지가 막 생각해, 우리 교회 함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라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좋은 게. 뭐 건물 잘 짓고, 악기가 많고, 뭐 훌륭한, 예쁜 사람이 많고, 뭐 미남이 많고, 큰 교회, 머리 숫자 많은 교회, 얘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학개서 2장. 학개서 2장.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면 아닙니다. 이란다. 맞습니다. 학개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42,360명이 돌아왔는데 사이가 360도 돌았다고요. 이제 42,360명이 돌아왔는데 이것들 중에서 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이 사람이 주축 인물이 돼가지고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짓듯이 성전을 이제 다시 짓습니다. 다시 짓는데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크기도 크고 웅장하고 오만때만 보석을 다 박아 짓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그래 지을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꼴랑만 있는 돈, 이런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42억 정도 받았습니다. 42억 받아가지고 뭐 짓기는 짓는데 땅이야 뭐 원래 있는 땅이고 그 짓는데 솔로몬이 지은 것 치면 1000분의 1 정도 되는 돈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초라하기 짝이 없지요. 너무너무 초라하기 짝이. 학개 시대에 학개가 처음에 1장에는 성전지 다 때리쳤다고 막 욕을 하다가 2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학개 말을 듣고 회개하고 짓습니다. 짓는데 포로 중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서 전에 성전을 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전에 저 성전 본 사람이 이 성전 딱 보니까 이거는 무슨 성전도 아니고 걸레라, 걸레.
무슨 교회고, 이제 이래 된 겁니다. 이제 학개서 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학개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2장 뭐 한 2절인가 3절인가 보면 하나님 뭐랍니까? 야,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어째 보이노? 그지요? 너희 눈에는 어째 보이노? 보잘것없, 너희 눈에 이것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구세어라 금수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 얼마나 초라한, 그러나 그때 솔로몬 성전 안에서 제약이 폐역이 행해질 때 에스겔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지요. 그 폐역이 행해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셨고, 지금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교회지만은 내가 이 성전 가운데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5절에도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씀들, 그 말씀과 그 다음에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4절에도 5절에도 똑같은 말이지요. 말씀과 성령이 머물러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그 다음 7절에도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 예수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지요. 교회는 건물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전통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때 그렇게 좋은 교회였고 전통이 있는 교회였지만 하나님 회개치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고 그랬습니다. 촛대를 자리에서 옮겨버리면 그거 뭐 좋은 교회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절입니까? 21절.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힘이 뭐와 같도다? 들소와 같도다. 이 들소는 여러분 흑팔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도의 모습이 뭐냐? 마치 그 힘에 있어서 뭐 같아? 버팔로 같아. 아무도 뭐 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 힘을 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여러분 이제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지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고 그 다음에 그 싸움의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갈 때에 여리고가 이겼나 아이가 이겼나 뭐 이긴 것들이 어디 있노? 성도가 가는 데마다 픽픽픽 넘어졌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싸움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힘은 뭐냐? 성도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버팔로 같습니다. 힘이 있단 말이죠. 들소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느낌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성도가 여러분 맥을 못 줍니다. 그거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냥 가만히 성도들을 보면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성도인데 성도로서 맥을 못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혀 맥을 못 줍니다.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맥을 못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성도, 그런 생각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사로잡힌 성도는 여러분 아무도 못 말립니다. 누가 그거 가르치고 누가 말리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인재가 느껴지면 죽을 각오로, 의지될 각오로 덤비는데 누가 감당하겠는가? 비실비실해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 이것도 거절 안 하면 한잔 하지 뭐. 술독에 빠져 죽을 놈들. 그래갖구나.
하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결과가 뭐냐? 힘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뭐냐? 평강이 있다. 안심이 된다, 안심이. 왜냐? 22절에 보면, 22절이가 뭐, 어디고? 거기 보면, 23절이네. 야곱을 해야 할 뭐가 없고, 사술이었고,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오는 결과들입니다.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었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었도다. 이게 뭐, 이게 무당이 한 말도 아니고, 세계에서 당대 최고 가는 뭐, 무당 중에 무당이 한 말인데, 이스라엘은 해야 할 사술. 지도 여러분, 저주하려 하지 지금 축복하려 합니까? 돈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복시 생각이 간절한데, 지금. 지도 저주하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 딱 숨통 쪼아놓고, 뭐라 하냐면, 내 입에 준 말만 전해라 해서, 지도 지금 하고, 마음은 지금 전혀 다른 말인데,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을 해야 할 사술이 없대, 이래야. 얼마가 없다 하면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성도에게는 뭡니까?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임마, 니 뭐 하면 내 찌분다. 그런 거예요. 니 임마, 만약에 이번에 일에 타협 안 하고 협조 안 해주면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딱 그 고개통에 내 손 아이면 그거 못 일어난다. 그런 말에 여러분, 쫄릴 것도 없고 떨릴 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쫓기나면 하나님 더 좋은 자리 주시지. 성도를 해칠 사술이 없고 복술이 없고 말이 없다. 이래 생각하고 덤벼야 될 텐데요. 그래야 하면 마음에 뭐가 옵니까? 건강이 옵니다. 예수 안 믿는 놈들, 아이고 말은 키골이 장대기 같은 놈이 못대가리를 못 봤습니다. 못대가리 하나를 못 받고 앉았어. 그래, 아이 박아라 와안 받는 거 이러면 날 세알난다고 달력 보고 앉았습니다. 장가를 언제 가느냐? 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 아이가? 길 잡는다고 여러분 장가를 석 달이나 미루고 앉았습니다. 머리가 텅빈 놈 아이가. 그거 왜 그렇습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분 불안이 딱 산가운데 뭐 했단 말입니까? ጨ렸단 말입니다. 이날에 이 결혼하면 너가 안 좋고 궁합 보고 사주 보고 팔자 보고 궁합 사주 팔자가 뭐고 그냥 땡기면 가는 기지. 그거 보다가 여러분 안 그래도 남자도 좋은 남자도 별로 없고 여자도 좋은 여자도 별로 없는데 그거 보다가 여러분 좋은 놈 단옥 짚고 어디 뭐 얼빵한 거 잡아가 우짜라고 그러노. 뭐랄까노? 맨날 땡기나? 맨날 땡기나? 맨날 땡기니까 장가를 못 가지만 시절이 돼가 땡겨야지 맨날 땡기면 못잖아. 우에끼나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었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었도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자신감이고 평강입니다. 안심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오는 결과입니다. 힘은 퍼팔로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마음은 뭐하고 평강이 넘치고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 환경 내 한번 지켜봐라 너가. 어떤 집사님 그 이야기 하더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니 지기뿐다 이러니까 생명이 하나님 손 달린데 한번 지켜봐라 이랬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평강 아이가. 내 해야 할 사술이 어디 있고 내 해야 할 귀신이 어디 있노? 여러분 어디 여러분 귀신 나와가지고 집값이 떨어졌거든. 얼른 가서 사이소. 그래 들어가서 사이소 그냥. 귀신 나와야 하면 내가 또 무슨 죄인 마야. 그 다음에 이때에 그러니까 힘은 버팔로 같고 마음은 평강이 넘칠 이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지요.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논할진데 누가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진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이 주인공이 되면 그거는 이스라엘이 이미 압니다. 이스라엘을 만약에 논한다면 그 이스라엘의 주인공은 누가 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반드시 이게 주제가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 아니 저 코딱지만한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성장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을 냈노? 저렇게 안에 은혜가 넘치노? 그러면 목사님이 아있나? 아니면 성도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아있나? 아유 막 골치 아픈 소리가 어떻게 돼야 되노?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이렇게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힘이 버팔로 같아서 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평강,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평강,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평강이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누가 논할진데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힘이 있고 성도가 마음에는 평강이 넘치고 매상 들어오면 마음이 불안해. 아이고 매상이 와 이런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는 아이가 내 새끼가 지금 고생인데 있잖아. 아니 산에서 나는 그냥 24절 이 백성이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안 멈추시노.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승리를 약속하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뭐가 될 것이다? 사자가 될 것이다. 사자가 될 것이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하면서 유다는 뭐 같아서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아서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반드시 뭐 할 것을 말합니다. 승리하고 세상을 정복할 것을 유다 즉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세상을 정복할 것을 말하고 여기서도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의 힘은 버팔로 같고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넘치고 그의 능력은 뭐 같아서 사자 같아서 아무도 해치지 못하고 그 원수의 피를 다 빨아먹기 전까지는 그 살을 다 뜯어먹기 전까지는 배를 채우기 전까지는 뭐하지 않는 눕지 않는 사자가 될 것이다. 반드시 네가 네 대적을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뭐 해라는 겁니까? 발라가 너 포기하고 그냥 손들어라. 항복해라. 이게 여러분 성도의 축복이라. 그래서 20절에 빼문 말이 있는데 이걸 왜 빼문이냐? 이제 하려고 빼문 겁니다. 우리가 20절, 21절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함께 하시니 처음에는 힘이 덜 솟았고 부팔로 같고 그 다음에 평강이 넘치고 그 다음에 사자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말이지요. 그 결과가 뭐냐?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 중은 이스라엘 중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뭐하는 소리가 있느냐? 왕을 향한 함성 소리, 왕을 부르는 소리.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왕, 그 왕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논할진데 여호와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요셉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 참 하나님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다. 17살 때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과 전혀 반대로 물려가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딱 봤을 때 꿈을 이루어버리는 거 하나님의 역전하신 능력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과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그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뭐 아직 초라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야 되지만 처음에 왔을 때 참 초라하고 참 여러분 아이고야 이 위에 꾸려 나가야 되나 싶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한 1년 지나니까 뭐 여러 가지로 보고 주셨어요.
제가 이런 가정들을 어떤 때는 쭉 강대상지에서 쭉 이렇게 가만히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다가 멈추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참, 참 하시는 일이 크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 그런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무슨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 중에 왕을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발람의 1차 노래요. 2차 노래입니다. 그 뒤에는 뭐 읽어보면 다 그냥 아는 내용들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십시다. 발람의 1차 노래는 뭐냐? 성도가 받은 뭐라? 성도가 받은 축복.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 아니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홀로 처하게 하지 않고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자기 백성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내밖에 없는 것처럼,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아내밖에 없는 것처럼, 많은 자식들이 있지만은 야곱의 눈에는 요셉밖에 없고 아브라함 눈에는 이삭밖에 없는 것처럼 너희는 열방 중에 홀로 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이 있지만 너는 내한테 특별한 존재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복이고, 그 다음에 2차 노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됐습니까? 시건치 아니하시고 뭐가 구애가 없으신 특별히 부르심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는 시건이 아니고 구애가 없는 말. 하나님이 준다 해서 반드시 준다. 내가 믿고 살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 됐습니까? 야곱의 허물은 보지 않는다. 죄를 안 본다는 말은 아니지요? 뭐를 통해서 본단 말입니까? 사랑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피를 통해서. 마치 부모가 그 자식이 그렇게 허물진데도 그 허물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분입니까? 함께 하시는 분. 함께 해 주심으로 세 가지 복이 온다 했습니다. 그 힘은 뭐 같고? 들소의 힘 같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는 평강이 넘치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은 사자와 같아서 마침내 승리하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는 그런 사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때에 이스라엘을 논할 때는 하나님이 어찌 그리 커녕하지? 이스라엘이 주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 그 왕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발람이 예언한 성도의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가 비굴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비굴한 자리에까지는 내려갔으나 비굴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 힘이 들소의 힘 같고, 그 마음에는 평강이 넘치고, 그가 사자같이 숫사자같이 환경을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셔서 이 교회에도 그런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회에도 그러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번 함께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힘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는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자같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이 하나님 내 평생에 나를 따르도록 도와주시고, 만약에 내 가정을 누가 논할진대 저 가정에 행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리 기묘하게 행하셨느냐. 우리의 가정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찬양하는,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하는, 이 나라가 그러하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